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당하여 죄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예배 드리기에 불순종한 모습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빈 심령 가운데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례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뿌리 하나님을 동행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죄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마음의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간구를 아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셔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 위로가 되어주시며 육체가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 맡겨주신 것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무거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이 땅의 전쟁이 다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 미국 땅이온데 하나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날마다 여기저기서 싸움하고 또 학교에서는 공부도 못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미국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오며 또 거룩한 성일을 성일답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귀한 그리고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주면은 그게 정확한 내용이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무슨 사람 같다, 어떤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호칭을 하시냐 하면은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도 나도 다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마도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은 정말 정확한 호칭일 겁니다.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우리는 늘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물만 가리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목마름도 제일 중요한 게 물을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목마름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어떤 욕망, 욕심, 탐욕,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목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군대에서 예전에 제 기억에는 물 안 먹던 사람들도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데 군대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물 그다지 많이 안 마시고도 갈증을 잘 이겨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통에, 조그만 물통에 물 하나 딱 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24시간 훈련이 있어서 요 수통의 물만 먹습니다. 다른 물 이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는 그 적들이 먹는 식수에다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물만 이렇게 주어진 물만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흩어진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마구잡이로 마셨다가는 다 죽는 수도 있어서 그런 훈련도 수통에 정확한 그 주어진 물만 마시는데 그것만 마시면서 24시간을 버텨야 하는 뭐 그런 훈련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이 하루 동안 물 못 마십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괜히 물 잘 안 마시던 사람도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수통에 있는 물을 갖다가 평소에는 참 시원하게 얼음 넣어서 먹는 거 아니면 잘 마시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들이 괜히 수통에 있는 물 미지근해서 맛도 없는 물을 갖다가 이제 물 못 마신다는 소리 듣고서는 그냥 그거를 조금씩 괜히 목마르지도 않는데도 꿀떡꿀떡 하면서 마십니다. 그리고서는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줏대가 없는 사람들은 벌써 물통에 물이 다 비우고 남의 물을 찾아다니면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예전의 기억이지만은 그때 느낀 게 참 인생들이 엄청 연약한 존재예요. 만약에 그날 훈련 아닙니다. 물 펑펑 마셔도 됩니다. 평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수통에 주어진 그 양만큼의 물도 절대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못 마십니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요 수통 하나 가지고 24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이런 명령이 내려지니까 괜히 마음속에 이제 어떡하지? 이 수통의 물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괜히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수통의 뚜껑을 갖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꼴짝꼴짝하는 그런 모습이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참 연약한 인생들이 맞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마른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고 또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빈부 귀천이 없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귀천도 없어요. 밉상도 부르고 또 마음 좋은 그런 사람도 불러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돈 없는 사람도 나한테 와라. 그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냥 계속 그냥 갈증이 나는 그 물을 사 먹되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돈 내지 말고 살아 이거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공짜라고 합니다. 공짜는 굉장히 좋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 물을 사는데 절대로 이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다 페이를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생수를 다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생수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 젖. 포도주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먹고 취해 갖고서 고통을 잊으려고 먹습니다 그러는데 그 취함을 통해서 고통이 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술 취해 갖고서 육체적으로도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또 잊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나 고통을 술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생각나고 극하게 느껴지게 해서 술로 고통을 잊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포도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양의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마시는 그런 포도주를 통해서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포도주를 주고, 젖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젖 속에는 모든 인류가 만들어낸 영양가가 있는 음료 중에 최고가 젖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젖을 먹고 건강한 생명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는데 이 물은 포도주와 젖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기쁨을 주고, 그리고 영양분이 많아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비리비리해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도 목마른 사람들아,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내게로 와서 돈 내지 않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주는 기쁨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영양분 있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가득 찬 그런 영양가 있는 것을 나로부터 가지고 가라. 그냥 가지고 가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와서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이 외침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들려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거룩한 주일을 만나서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뿐 아니라 우리 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희가 어찌하여 왜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그게 뭐냐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느냐.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갈증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을 위해서요, 별의별 진짜 우리 입으로 말하기 거북한 그런 부끄러운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그냥 우리 코를 갖다가 나쁜 냄새가 나서 괴롭게 하는 그런 마약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마초니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저 정말 찾으려면은 힘들게 그렇게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머리가 아프게 공원 같은 데 가도요,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그 이상한 담배를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불난집처럼 펴대고 냄새가 파킹장에서부터 냄새가 나요. 이런 짓을 갖다가 계속 하는, 그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은을 달아줘야 합니까? 그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또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냥 그런 나쁜 담배가, 대마초가 그냥 우리한테 뚝 떨어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목마름을 없애보겠다고 그 이상한 쾌락을 위해서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하는 걸로, 대마초 한 번 피는 걸로, 기분 좋다 그러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점점 센 것을 원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판테놀인지 뭐 이상한 약 같은 것도 사갖고서 그거 주사를 써서 찌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 수고는 그것들은요 만족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더 센 거를 원하고 더 큰 거를 원하고, 이제 쾌락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욕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성취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 성취했으니까 이제 이만큼만 가지면 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스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해서 요만큼 가지면은 더 많은 거를 욕심내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은 머릿속에 맨날 불법적인 생각만 가득해서 더 큰 거를 원하려고 하고, 이게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주님은 목마름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스탑을 하지 못하고 막 브레이크가 없는 그 쾌속 기관차 전차 모양 그냥 지금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못 막아요. 그 앞에 큰 장애물이라도 나타나서 한번 큰 사고를 당하면 한 번쯤은 섰다가 갈 수 있겠지만,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뜻대로 착착 되는 듯 하면은 인생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쭉 나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이제 안하무인격이 돼서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은을 달아주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왜 쓸데없이 수고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마시는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어떻게 마시느냐 하면, 너희는 내게 나와서 청종하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내 앞에 와서 나를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말에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주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히 내게 나와서 마시라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생각할 때 불편해요. 뭘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내 목마른 이 갈증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청종하라야. 청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를 쫑긋하고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청종.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늘 기쁨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에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에 살았던 아주 목마른 여자였어요. 너무나 목말랐어요. 이 여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날마다 목마름에 허덕허덕하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켰어요. 5번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5번 결혼해도 사람들이 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그 정도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절에 5번 결혼했다.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야.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아마 들으면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적인, 획기적인 사건이야.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그냥 막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바꿔댔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대한 목마름. 내가 원하던 삶은 이거 아닌데, 이게 내 가정 결혼 생활이 아닌데, 그러니까 또 제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사탕 발림하는 사람 찾아가서 또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제끼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또 더 멋진 사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또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5번이야.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닌데 5번이나 결혼했다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감추고 싶었던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목마름이 너무 컸어. 엄청 컸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큰 목마름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의 만남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목마름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어떤 규범을 통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이지를 않던 시절이라, 그래서 남들은 해가 없을 때 물덩이를 지고 우물가에 와서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물을 떠갔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못해. 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아무래도 창피하거든요. 아무래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할 사람들만 가득 차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정오의 해가 쨍쨍 내리칠 때 그때 물을 들어옵니다.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을 그때 살금살금 도둑고양이 모양 소리 없이 와서 조용히 물 떠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만남을 그 여인과 갔습니다. 이미 우연이 아니라 이 만남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야. 이 생명을,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일부러 그것을 통과했어요. 원래 유대인들, 그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땅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땅 제껴서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유대로 내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인 만나려고 한 거야. 정오에 가서 더 우물가에 버티고 서서 그 여인이 왔을 때 내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과정은 잘합니다. 이 여인이 두레박 그 물 뜨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니라.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 주님은 육체적인 물을 달라는 걸 통해서 영혼적인 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있는 물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감추고 싶었던 모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말함으로써 여인이 더 이상은 감출 게 없어. 다 자신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물 한 바가지 퍼줬고 주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 부끄러워서 정오에 물 길러 나왔던 여인이
큰 소리로 그 마을에 뛰어들어가 갖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크게 외칩니다. 내가 만났다. 누구를?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게 영원한 생수, 말할 수 없는 내 심정에 갈증이 있었는데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정오에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 생긴 거예요. 그 정오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청종하고 나서 변함이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이제 12시에 정오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자 와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외치고 다니는 거야. 이 생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갈증에 허덕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변해갖고서 갈증이 더 이상은 없어지고 용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마셨던 이 물을 너희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증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욕심과 탐심에서 그리고 고민과 상처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던 시대를 이사야서에서는 상징합니다. 광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뺑뺑거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실 물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껄핏하면은 모세를 붙들고 멱살을 잡았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마실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좋은 나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이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네가 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눈앞에 있는 반석, 큰 바위,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그냥 물이 펑펑 쏟아지리라. 그럼 이 모세가요 반석을 지팡이로 탁 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쏟아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신 거예요. 내게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광야 속에서도 그 반석에서도 심지어 바위 속에서도 물이 펑펑 쏟아져서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광야는요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가시나무도 많고 그래서 옷도 변변치 않게 더우니까 벗어버리고 입고 가다가 가시덩굴 한번 만나면 찢기고 상처나고 발바닥은 또 골마 터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는 거야. 이 광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세상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야. 광야처럼 찢기고 다치고 상처받고 또 알 수도 없는 질병에 우리가 그만 걸리고 또 이상한 세상의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광야 속에서 광야에서 이런 고통만 났다고 해서 누가 나를 따뜻하게 병원에 데려다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갖다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게로 나와라.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고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청종하라 라는 말을 예수님은 3절에서 다시 표현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갖다가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귀를 쫑긋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려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은요, 수많은 소리가 섞여져 있는 속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관심 있는 것들은 싹싹 골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그 노이즈가, 잡음이 그냥 우리 귀를 갖다가 매일 괴롭혀요. 근데도 우리는 아주 요령 있게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쏙쏙 빼서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믿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단단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믿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런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내게 나와 귀를 쫑긋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관심 있듯이 한번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듣듯이 그런 식으로 열심히 들으면 세상의 소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는 열심히 들어봐야 나를 갖다가 딱딱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시킬런지는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는 안 시켜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이 영혼이 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한테 어떤 확실한 은혜를 세웠느냐, 언약했느냐 하면 다윗한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을 다윗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재 나타난 상황, 작은 상황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이 견고한 예루살렘 멸망처럼 영원히 멸망될 날이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하실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예언이야.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 확실한 언약을 통해서 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왕국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근데 우리한테도 그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영혼이 산 사람들이야. 영혼이 산 사람. 우리는 육체로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육체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에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걸로도 절대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야 우리가 갈 수 있어. 근데 그 말씀을 가졌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게 하고 뭐가 살아나? 영원히 살아나.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 왕국, 천년 왕국의 주인이 돼. 다윗도 그 왕국의 주인 된 것처럼 너희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왕국의 주인이 되리라. 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은요, 아주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아, 맞아. 내가 목마른 사람이야.
목은 정말 물은 마시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 깊숙이 한 곳에는 늘 갈증이 있어. 뭔가 근데 그걸 채우면 이 갈증이 없어질 거라고 오해하는데 그 오해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잘 알면서도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아 꼭 나한테 와라. 내가 오기만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되 뭘 사요? 포도주와 젖을 줘요. 우리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영양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광야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영양가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과 균형 잡힌 영양분이 있는 삶.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허덕이며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채워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 이 생수는 한번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물이 괄괄괄괄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마셔서 없어지는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계속 갈증이 날 때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그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야. 아무쪼록 우리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원히 솟구치는 괄괄괄괄 솟아나는 이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 찰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고 주님이 외칩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잡음 속에서 원하는 소리 듣는 것처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 없게 늘 채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갈증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 영광만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 일 많이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터전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주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목마른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해서 영원한 생수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음 주에 주일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에 조금 일찍이 1시간 매년 그래야 했던 것처럼 10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바로 출발합니다. 야유회가 있는데 베스페이지 스테이팍입니다. 우리 매번 가는 장소입니다. 올해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친교부장 되시는 김윤태 집사님이 또 수고 많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오셨는데 보조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의 박수 미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우리 김윤태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몸에 에너지 지나갔어요.